그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으로는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다리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청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받고 즉 십계와 모든 율례를 받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산으로 부르시며 산에서 무엇을 합니까? 이 성소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진정 우리의 삶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속에 거하는 것이 유일한 법도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한 방법 저러한 방법을 찾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에서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매번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임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정이 되면 어떻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3절기가 나오는데 3절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너희는 빈손으로 하나님께 오지 말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하나님도 인정 안 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할 거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나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빈손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인정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전에서 무엇을 바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모든 중심이 무엇입니까? 성소를 지으라. 그러면 성소를 짓는데 이 구약에서는 성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장막이라고 표현한 것이 많습니다. 라틴어로 말하면
천막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말하면 어떻게 거주하는 장소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여호와의 장막, 여호와의 전,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으로 성경에 19번이나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막이라고도 합니다. 성막은 어떻게 하나님이 거처, 거주, 거소, 신성한 곳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 엄숙한 곳을 가리켜서 어떻게 성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6장에도 나오고 성막 그리고 그 뒤에 많은 구절에서 어떻게 성경에 100여 회에 나오는 것이 어떻게 성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회막은 어떻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계시의 장막을 가리켜서 어떻게 회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주의종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분부하는 그 시대에 무엇을 했습니까? 회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또 무엇이라는가 하면 증거막이라고 합니다. 증거막. 무엇 때문에? 법궤가 안치된 곳이라 해서 어떻게 증거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8장에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증거막이라고. 무엇 때문에? 그 속에 법궤가 안치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법궤를 메고 이동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이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인도받는 데 순종하는 중심의 무엇이 증거막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성막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성막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사람에게 알리며 또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입니까? 성막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이 어디라?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려지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성막은 무엇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우리의 성막은 무엇인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거주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소 즉 우리의 성전도 가능하지만 또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이 속에 성막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만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전체의 규모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한 100규빗, 길이가 한 100규빗. 그래서 한 규빗이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알고 있는 거로 말하면 45cm 정도입니다. 그래서 100규빗이면 어떻게 45m. 그리고 어떻게 광이 50규빗. 그래서 22.5m. 그리고 높이가 5규빗, 2.5m 정도의 이러한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 주위에 어떻게 5규빗 되는 기둥을 세워서 세마포로 담장을 둘러 쳐서 외부와 구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그래서 성막은 무엇으로 주어지는가 하면 성막의 뜰과 또 성소로 구별됩니다. 성막의 뜰에는 물두멍과 제단이 있고 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속에는 성소는 또 지성소와 성소로 갈려지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 즉 법궤가 있고 성소 안에는 무엇인가? 분향단 그리고 등대 그리고 어떻게 진설병 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나는 모형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성막을 짓되 우리가 예물을 드려라는 것입니다. 예물을 가져오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무엇을 출애굽기 23장에서도 명령하셨고 신명기 16장에서도 명령하셨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여 어떻게 은혜와 복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는 것은 어떻게 얻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빈손 아니고 어떻게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의 감사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예배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게 착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와서 듣고 내가 와서 알고 내가 와서 얻고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표현한 것이 뭐예요? 예배에 보러 가자 합니다. 예배 보러 가자. 그래서 예전에 많이 통상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인가? 교회 가는데 하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러 가자. 무엇 때문에? 내가 와서 보고 듣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얻는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예배 보러 가자입니다. 그런데 예배 보러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래요. 뭐 드릴래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감사히 드릴래요. 그리고 예배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예배 보러는 어떻게 무엇합니까? 내가 보고 내가 알고 내가 얻는 중심이다. 그래서 예배 보러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 드리려 가는 것은 어떻게 내가 모든 받은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내 마음부터 원해야 되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싫은데 억지로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그리고 무엇이었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어떻게 너희는 받을지니라. 어떻게 억지로 아니고 어떻게 강박으로 아니고 무엇인가 기쁜 마음으로.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하나님이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무엇인가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3절에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보다시피 무엇을 드리라 했습니까? 금, 은, 놋. 금은 무엇을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데 필요한 물건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성막 기구를 만드는데.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보고 바쳐라는 것이 어떻게 무엇을 성막에 만들어질 필요한 기구. 그리고 위에서 말하다시피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열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그에게 받은 축복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도 하나님 것이라며 무엇입니까? 나의 근심 염려 그리고 나의 환경 조건은 누구 겁니까?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우둔한 것이 아닙니까? 생명도 하나님 것이라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의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속에 빠짐과 나의 무엇을 더러운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은 무엇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와 그의 은혜를 받으려고. 근데 드러나면 괴로운 데만 처했으면 그건 어떻게? 그거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의 더러움이 드러날 때 나는 어떻게? 말씀에
기뻐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든 이러한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 이러한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 이러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창피하지만 무엇한다?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의 참된 구속의 은혜 속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으로 누구 앞에 온다?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의 사건에만 묻혀 예배도 한다? 그건 어떻습니까? 하나님 고쳐달라, 어짜 나의 만족을 달라는 예배와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의 조건과 나의 환경에 처해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라는 것은 어떻게? 나의 환경과 나의 처소 속에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과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과정에서 무엇을 하는 믿음을 설명할 때, 우리가 소요리 문답 나가면 믿음을 말씀할 때 무엇을 했습니까? 먼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을 드러나게 하는데 그 속에 무엇이 임한다 했습니까? 빛이 임한다. 즉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세상적이고 조건적이고 환경적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결론과 말씀의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갱신하고 그 속에서 생명이 자라는 것 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은 행위와 우리의 행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구원은 어떻게? 은혜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입으로 어떻게? 주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것이, 내가 그래서 입으로 무엇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믿어 하는데 보통 어떻게 합니까? 따라서 우리가 영접기도 하면 구원받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엇을? 영접기도 입으로 종알종알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모든 사건에 예수님을 주로 인정 안 하면 그건 무엇입니까? 그건 앵무새입니다. 앵무새가 말을 한다 해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접기도 하나 했다 해서 내가 영접되었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로 인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것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에 하나님이 주권과 하나님이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내가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로 부활하게 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으면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완성함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승리하고 완성함을 믿었다는 사람이 어떻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건 어떻게? 아닌 것이에요. 그래, 마음으로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완성에 대한 완전한 의지와 거기에 대한 어떻게? 우리의 순복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사사구를 놔두고도 어떻게 두려워하고 떨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그 불못불 속에서도 어떻게 두려워하고 떨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활하신 능력을 믿음으로 어떻게 불못불 속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 부활의 능력의 승리의 주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함께 하시는 건 어떻게? 세 명을 불못불 속에 넣었는데 누구 어떻게? 4명의 안에서 걸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자가 그들과 함께 하니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믿어. 그런데 입으로 무엇을 시인합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주인이 근심도 안 하는데 종이 달달달달 뜬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참 그 종이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무엇입니까? 그래서 중국어로 무엇인가? 황상부지 타이젠지라는 것입니다. 황제가 어떻게? 근심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아래 시내가 달달달 떨면 어떻게? 모든 걸 근심하는 거 아닙니다. 무엇을? 예수가 주라면 어떻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결론으로 그 속에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는 것이 답인 것입니다. 주인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어떻게
종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23장부터 쭉 볼 때 무엇이라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도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상전과 종 사이. 그래서 종이 어떻게 6년을 그 주인을 히브리인이 종으로 팔렸을 때 무엇이면 6년을 그 주인을 섬기다 할 때 7년째는 그는 어떻게 안식년에 그는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풀려날 때 무엇인가? 내가 아내와 처자를 데리고 들어왔으면 내 것은 그대로 갖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자를 누구가 주었다? 주인이 주었으면 그 자녀도 누구 것이라? 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홀몸으로 나가되 그런데 내가 주인 집에 있을 때 받았던 사랑과 그의 은혜와 주인을 사랑함으로 내가 어떻게 주인도 사랑하고 처자도 사랑함으로 내가 떠날 수 없나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재판관에게 가서 귀에 구멍을 뚫고 영원히 그 주인이 상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중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얻은 것이 누구의 것이냐. 그래서 내 것이라면 갖고 가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대 어떻게? 누구의 것이면 주인의 것이라면 주인에게 순복하고 영원히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어떻게? 나머지 거는 내 것이라. 어떻게? 나도 내 것, 내 경제도 내 것, 내 생각도 내 것, 내 육체도 내 것. 그러니까 문제되는 거지. 무엇입니까? 나도 누구 것?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이면 어떻게? 내가 내 생각을 좌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주인이 말하는데 어떻게? 종이 아래에서 구지구지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당장 어떻게? 머리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인이 위에서 야 우리 가자한데 종이 아래에서 내 일 아닌데 내 집이 아닌데 막 그래서 저 예전에 그 예제된 것입니다. 주인이 사랑하는 이 무엇인가 하면 말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무엇인가 말 거두는 이 종이 어떻게 말고삐를 매지 않아 가지고 말이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무엇인가 하면 주인이 엄청 근심입니다. 빨리 어떻게 내 말을 찾아. 그러니까 어떻게 앞에 있는 종이 무엇인가 주인이요. 그거는 누구 할 일이라? 말을 관리하는 종이 할 일. 나는 어떻게 가마매는 종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님은 좋다. 알았어. 가마 준비해. 내가 지금 말 찾으러 나갈게. 너와 상관이 없은 거 어떻게? 너는 할 필요 없지만 어떻게? 내가 어떻게 말 찾으러 나가는 거야. 그때부터 가마 매는 종이 어떻게? 응당 어떻게? 매일 쇼핑하면 말 찾으면 되는데 어떻게? 가마 매고 하루 동안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이 내 것이라고 하면 내가 자유스러운 것 같지만 어떻게? 멍에를 메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떻게? 내려놔라는데 내려놓고 무엇인가? 이건 내 것인데 내 하니까 어떻게? 그래 그럼 내가 다 가지고 따라라는 것입니다. 멍에 메고 따르려는 건 어떻게? 엄청 힘들죠. 우리가 전로역정 봤죠. 전로역정에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떠나서 그의 성례를 가는데 먼저 무엇입니까? 많은 죄짐을 메고 어떻게 엄청 어렵게 갑니다. 내려놔라는데 어떻게 내 것인가 내려 못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무엇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끝났습니다. 어느 때부터 그리스도의 완성으로 그의 부르심을 받은 날부터 나는 누구의 종이라?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면 그의 결론과 그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의 말씀을 이루고 그의 뜻을 이루는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함께 하시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약하게 내가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셨네. 그러면 누구의 공로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어떻게 제국만 챘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참된 종이지. 어떻게? 아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다 했지. 내가 수고했고 내가 힘썼고 내가 노력했고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우리의 연약한 것. 그래서 믿음이란 것이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연약함을 드러낼 때마다 어떻게 내가 어떻게 초조해야 하고 불안하고 내가 상처에 빠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힘을 볼 때 나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잘못된 질서 같아 빛이 있을 때야만이 드러납니다. 어둠 속에 안 드러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욕망과 내 뜻과 내 소원대로 살 때는 어떻게 잘못된 것이 드러납니다. 내가 한 것이 다 잘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잘못된 것입니다. 나만 잘했고 어떻게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길 때부터는 어떻게 나만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참 내가 왜 이랬지? 아닙니다. 나만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인정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인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에는 반응도 없습니다. 왜 나만? 왜 자꾸 나밖에? 왜 나밖에? 괴로운 것이 나밖에? 근데 나가 아니고 어떻게 그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약해야만이 무엇을 그가 인정되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내가 훌륭하고 다 내가 충만된데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은 말씀을 보게 하려고, 말씀이 보이려고. 우리가 어떻게 시험 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 어떻게 책 계속 쳐다보게 되죠. 근데 어떻게 다 안다는 사람한테 책 덮어놓고 보지도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에 나는 훌륭하고 나는 아주 잘났고 나는 남보다 돌출하고 난 남보다 무엇이 힘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을 돌아다닙니다. 사건 닥칠 때마다 어떻게? 내 멋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릇 양 같아서 어떻게? 제가 할 길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정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어떻게?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연약함을 드러내면 어떻게?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연약하다, 괴롭다 그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떻게? 우리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인정하고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며 그의 말씀의 순복에 결론을 가지는 것이 답입니다. 무엇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소열이 어제 제가 강의할 때 그 말씀했죠. 믿음은 무엇이라?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그 속에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빛이 무엇을?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든 것을 어떻게 나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말씀은 어떻게 말하는지 나로 보면 어떻게 나는 계속 가도 그 주제입니다. 나는 계속 돌아봐도 나는 어떻게 당초에 변하지 않는 그런 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러면 말씀은 무엇이라는데 말씀을 보니 무엇이면 빛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는 안 되지만 그 말씀의 결론을 가지고 그 증거로 거기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어디에 들어간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어떻게 무엇이 휘막이 찢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교제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한 놈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이면 님이겠죠. 놈입니다. 다 죄인이니까. 어떻게? 로마서 3장 10절에 이 땅에는 의인이 없나니 한 명도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놈도 내 훌륭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했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짐을 보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짐을 보고 너희는 하나님을 섬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드러남의 괴로운 것은 무엇인가? 반항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말씀 주었는데 거기에는 관심 없고 내 생각하면 빠지는 그거 보면 그거 보고 반역이랍니다. 무엇 때문에? 내 고집대로 계속하니까. 말씀의 주인이 어떻게 말 찾으러 가자네. 아니 나는 가마매는 종인데 내가 내 가마매야. 그러면 어떻게? 반역입니다. 그거 보고. 우리가 무엇을 했나? 말씀에 순복 안 하는 거 보고 무엇은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이루어지리라 했는데 나는 어떻게? 내 가지고 되겠나? 아우, 지금 내 이 주제, 지금 내 이 환경, 그건 어떻게? 그거 보고, 불신앙도 아닙니다. 그거 보고 반역이랍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말씀의 결론을 가지라. 그래서 무엇을 지어라? 성소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드릴 것이 무엇을 드려라? 금은 무엇을?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성소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언약궤가 들어갑니다. 언약궤 안에 성소 안에 모든 기물이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조각목으로 지어졌습니다. 조각목은 어떻게? 보잘것없고 완전히 어떻게? 형편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단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무엇으로? 믿음으로 씌워질 때 어디에 쓰임받는다? 하나님이 성소의 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조각목이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조각목은 보잘것없고 형태가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쓰임받는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드려질 때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조각목 되겠느냐? 조각목 하다 보면 어떻게? 안 됩니다. 위에 무엇을 씌워라? 금을 씌워야 됩니다. 금이 무엇입니까? 믿음.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조각목은 어떻게? 조각목은 완전히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이 안에 모든 것이 쓰임받은 게 무엇인가 하면 조각목입니다. 조각목. 그래서 조각목은 어떻게? 아카시아 나무의 종류로 어떻게? 보잘것없지만 단단하고 어떻게? 내구력이 강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단단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단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잘못된 삐뚤어진 데 단단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믿음으로 단단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전의 모든 기구는 무엇으로 쓰였다? 조각목. 잘난 백양나무, 소나무 아니라 어떻게? 조각목. 내가 조각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내가 성령이 성령이 나와 함께 내가 괴로운 것이 어떻게? 드러났기 때문에, 연약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말씀 바라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부족함이 드러나게 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의 완전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그 감동을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모멸해버립니다. 아닙니다. 나는 안 되지. 나는 거저 이주제. 나는 영원히 이렇습니다.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어찌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데 바라바라고 그러한 마음 줬는데 어떻게? 난 소멸합니다. 성령이 나한테 감동 주는데 나는 어떻게? 안 돼. 난 안 돼. 난 그저 이래. 난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소멸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바라볼 때 어떻게? 이렇게 되게 됐구나. 무엇 때문에? 말씀에 이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딱 씌우는 순간에 무엇 된다? 내가 갱신이 됩니다. 믿음을 딱 씌우는 순간. 그게 무엇입니까? 조각목에 금을 딱 씌우는 순간 무엇입니까? 성전의 기구로 차곡차곡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성소를 짓는 것을 보면 무엇을 봐야 된다? 나 같은 인재 성령의 임함으로 나의 더러움이 드러났지만 어떻게? 말씀으로 나는 업그레이드되고 그 안에서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모든 것이 있다. 그래서 법궤는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조각목으로 금을 씌우고 안에다 무엇을 넣습니까? 돌팔.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무엇입니까? 아론의 지팡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 하나님이 무엇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야면 어떻게? 내가 땅의 것이나 물속의 것이나 하늘의 것이나 어떠한 형상도 취하지 말라. 어떻게? 이 땅의 것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리고 어떻게? 만나를 담은 항아리.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지키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무엇을?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쌍난 지팡이는 어떻게?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이지 누구의 불만, 누구의 불평, 누구의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반항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각 지파의 수령들로 무엇을 가져오라? 지팡이를 가져오라 해서 아론이 쌍난 지팡이가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람 보고 비판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비판하고 우리가 환경 보고 비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놓고 뭐 되라? 위에 뚜껑을 덮어냈습니다. 그 뚜껑이 무엇인가 하면 그 뚜껑 이름이가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법궤를 덮는 뚜껑 보고 무엇이라는 거면 법궤를 덮는 뚜껑 보고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덮어 사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 재료는 무엇으로 만들었다? 정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이 2.5 규빗, 그러면 1.12m. 이것이 17절부터 무엇이 나옵니까? 속죄소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이 언약궤를 덮어두고 이 안의 것을 우리가 이 안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 속죄소, 위에 뚜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금으로. 이 속죄소는 어떻게? 언약궤 위에 올려놓고 제사를 드릴 때 속죄소 위에 무엇을? 피를 뿌려 속죄하는 것입니다. 장차 누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어떻게? 택한 백성을 구원할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속죄소 위에 무엇을 세워라? 그룹을 세워라. 그룹은 무엇을 말합니까? 천사를 말합니다. 속죄소 양쪽 끝에 그룹을 쳐서 만들어 서로 속죄소를 보게 하였음.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 운동을 이루어 나가실 때 천사들이 수종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누가 수종든다? 천사가 수종든다. 참, 생각만 해도 어떻습니까? 뿌듯하겠죠.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주인이고 그의 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속죄를 듣고 이 안의 것을 이루는데 누구가 서 있더라? 그룹들이 천사들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속죄소 위에서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초로 하여 성도와 만나시고 어떻게? 복음을 주심. 속죄소는 거룩한 것이므로 어떻게? 항상 천사가 살피고 날개로 덮어 거룩하게 보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곳인 동시에 어떻게? 대속의 피를 통하여 사죄의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 속죄소는. 그래서 법궤와 속죄소를 붙여 한 덩어리도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여 속죄를 이룰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말씀을 성취한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완성으로 그 안에 언약이 이루어짐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어떻게? 그 속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가? 그리스도의 피로 대제사장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어떻게? 그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공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맨날 그의 죽음에 내 고통에 눈물만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가 부활하고 승리했다. 하나님이 그로 어떻게 부활에 승리했다는 것은 어떻게? 그가 이미 왕이 되셨고 그가 이미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앞에서 순복하고 섬겨야 된다. 어떻게? 맨날
맨날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상태 내대로 어떻게 항상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그래서 속죄소라. 무엇입니까? 그 복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덮은 것은 속죄소라. 속죄소 위에 어떻게 두 그룹이 어떻게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이 복궤, 즉 속죄소를 지킨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 그 속죄소 위에 임하셔서 어떻게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리고 23절에 30절은 무엇입니까? 진설병상을 만드는 그의 모든 규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설병상에는 무엇이 놓여집니까? 6개씩 어떻게 두 줄로 해서 총 12개의 떡을 진설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모든 자가 이 떡을 12개의 떡은 어떻게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먹은 것과 같이 어디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떡 재료는 어떻게 떡 하나 고운 가을 에바, 그래서 그것으로 만들어졌는데 떡은 무교병으로 만들었고 떡 위에 향을 뿌렸으며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진설하였고 이 떡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며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의 드려짐으로 우리가 모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님이 그 안에서 누려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등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계시록에서도 보다시피 어떻게 예수님이 등대 사이, 등대는 어떻게 7 등대 사이. 그러면 등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금촛대. 그래서 금촛대 양쪽으로 가지를 3개씩 붙여서 어떻게 6가지가 되어 모두 등잔이 7개입니다. 그래서 등대는 누구를 상징하며 교회를 상징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이루어진 참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 등대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등대 위에 불을 켜서 어떻게 성소를 환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잡고 어떻게 향단의 기도를 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등대에 불이 꺼졌을 때 무엇도 못 드린다? 향단의 향도 못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무엇이 되어야 된다? 등대에 불을 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밖에 다른 불을 가져다 붙이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 보는 것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밖에 다른 불을 질렀다가 죽은 자가 누굽니까? 아론의 두 아들입니다. 무엇을 하는? 밖에 다른 불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안에 하나님이 세워진 불. 그래서 등대는 항상 어디에 세워진다? 말씀 중심에서 세워야 된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윤리 도덕으로 성경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정책과 고민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해야 된다? 말씀 자체, 그리스도의 완성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잡을 때 어디에? 향단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잡고 어디에? 향단에서 기도를 듣는 것입니다. 이 등대는 무엇으로 되어졌습니까? 순금으로, 순금 등대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이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세상의 빛이지만 예수님이 또 어떻게? 교회, 우리의 전체 말씀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는 어떻게?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몸이요, 성도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하고 율동을 잘 추는데 어떻게? 내가 그에게 접해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양식은 어떻게? 지금 성소 안의 양식들을 말했습니다. 성소 안의 양식들을 볼 때 우리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말씀 중심. 그 말씀이 어떻게? 세상적인 윤리, 도덕, 나의 감정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장악하신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에 이존의 믿음으로 세워야지 어떻게 연약함이 드러난다고 그 자리에 풍덩 앉아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소멸한다 해서 어떻게 내가 성령이 나한테 뭐 감동 줬는데 내가 언제 소멸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드러내면 어떻게 말씀을 바라보게 성령은 어떻게 말씀들로 동일하게 예배를 통해 이루셨는데 어떻게 말씀은 뒷전치고 내 생각에만 빠졌으면 그것은 어떻게 성령이 드러내고 무엇을 그 빛이 비추어 말씀의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씌우기 원하는데 어떻게 조각목이 어떻게 끊어져 왔으면 어째야 됩니까? 그때부터는 다루어서 금을 씌워야 되는데 금은 안 씌우고 그대로 번들어지면 조각목 자체 폐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어떻게 우리의 드러남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쓴다? 내 위치, 내 어떻게 환경에 자꾸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의 결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결론을 가지면 어떻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살아납니까? 믿음이 살아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난 예수를 믿는데 뭐 믿습니까? 예수가 주라 하면 모든 만유의 주라 하면 어떻게? 만사가 하나님 것임을 인정해야 믿는 것이지. 그리고 어떻게? 그가 부활에 승리했다면 어떻게?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가 죽어 지금 살아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으면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사건과 환경을 아시고 그가 통찰하시며 그가 승리하셨고 그가 나를 어떻게? 그가 예비한 곳까지 인도하시며 부족함이 없음을 안 믿으며 내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무엇을 믿어야 된다? 입으로 시인하라. 무엇을 시인하라?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실수해도 주인이 책임지고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리하게 무엇을 믿습니까? 그의 능력으로 완성하고 되어짐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우리의 죄가 드러남을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리스도 안으로 그가 이루실 말씀 결론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그래서 그의 성소, 그가 예비한 하늘나라, 그가 예비한 우리의 장소로 우리가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무슨 모양이다? 그리스도 장차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성소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된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다?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이것을 드러내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라? 성전. 우리 말은 잘합니다. 내 마음이 성전, 난 교회 안 가도 돼.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그래서 이 성소를 어쩌라? 지으라. 그래서 이 성소를 짓기 위해서 처음 무엇을 해야 된다? 바쳐라. 무엇을 바쳐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것임을 내가 인정하고 종으로 섬기는 자세에 예배에 임하며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 어떻게? 그때부터 조각목 같은 내가 무엇을 씌워야 됩니까? 정금을 씌워라. 무엇을? 믿음을 써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믿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이라? 하나님이 그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소를 지으라. 그러면 내 마음에 어떻게 성소를 짓는데 나는 어떻게 아무리 봐도 성소가 아니고 나는 조각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금을 씌우고 어떻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규칙대로 우리가 어떻게 세워지면 그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되게 그의 모든 능력과 힘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걷는 모든 걸음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 말씀의 진리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복하며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에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짓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 이 속에 조각목 같은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겨 싸울 때 주님의 믿음으로 씌워주시며 정금으로 씌워주시고 그 속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보장과 주님의 권위로 함께 하시며 진정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앞에 세워지며 항상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우리가 4월 20일이면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믿어야 된다? 그 하나님이 그로 부활하게 하심을 믿어야 부활절인 것이지 어떻게 부활절 날이 부활절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 그로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심을 믿을 때 무엇입니까? 매일 부활절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되게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믿음으로. 그래서 마음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구원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바친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드리고 축도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움직임의 모든 동력과 모든 힘이 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것은 너무나도 많도되 적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이 드린 것이 주님의 교회, 즉 주님의 성전이 지어지는데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경제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바친 모든 헌금들이 주의 종들이 세워지며 주의 종들의 모든 삶을 보장하고 또 나가서 주의 사역에 부족함이 없이 항상 넘치는 경제가 되며 주님의 뜻대로 그가 임할 그날까지 풍성하고 넘치는 경제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이 헌금을 위해서 마음과 손길을 담은 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이 서 있는 곳곳마다에 주님의 능력으로 임재하시며 그들 진정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예비한 것을 짊어지고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진정 그들에게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며 움직이는 곳곳마다 주님이 예정대로 주님이 이루시는 모든 삶대로 그들에게 축복하시사 종들과 제자들과 더욱 나가서 생명들과 더욱 움직이는 곳곳마다 건강까지도 풍성하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진정 성소를 지으며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로 주님을 항상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